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이겨도 자기한테 지는 사람, 강한 사람 아닙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 진정한 부유한 사람 아닙니다. 적게 가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자,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끝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가장 지혜로운 건 아니죠. 평생토록 배움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 그들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인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때.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풍족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의 의미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그래요. 식사기도 안에 다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 친히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 내서 먹을 것을 먹고, 내가 티켓값 내서 음악회와 연극을 보러 가고,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 옷을 사고, 가구를 사고, 집을 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내가 땀 흘려 여기까지 온 것인데, 내가 여기까지 출세한 것은 오직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무신론자의 기도를 따라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나만의 노력으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를 지지하고 협력해줬던 많은 손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곳까지 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단지 현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과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유래했던, 함께했던 많은 여러 사람들, 우리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공고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맛있게 요리를 하는 훌륭한 요리사를 내가 두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입맛에 특별한 음식을 제공해서 요리하는 그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전국에 있는 요리사, 실력 요리사가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 임금님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요리를 한 요리사가 와 있어요. 그 요리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뽑아서 그 요리사에게 상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내가 여태껏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였고, 내가 여태껏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음식이다. 내가 너한테 상을 주고 싶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임금님, 저는 사양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신선한 재료를 제공해준 야채 장수 덕분입니다. 사실 제가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신선하고도 좋은 재료를 제공한 야채 장수를 포상하십시오. 그래, 야채 장수 데려와. 야채 장수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다. 야채 장수가 또 사양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그 상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신선한 야채를 제공해준 농부입니다. 그 농부가 없었다면 이렇게 신선한 야채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농부를 데려와라. 농부를 불러왔어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싶다. 농부가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에게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수시로 가서 거름을 주고 돌봤을 뿐이지 이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적절한 온도와 햇빛과 비를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근원까지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세워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지대를 통과하며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 같이 살 수가 없죠. 공동체에서. 다 쫓겨납니다. 갈릴리에 있던 나병 환자도 쫓겨나고 또 유대인과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 가운데 나병 환자들도 다 접경지혜로,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다 외곽으로 쫓겨나는 거죠. 서로 미워하는 민족이었지만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아요.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10명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에게도 가지 못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외면받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10명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명령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 몸을 이끌고 당장 제사장으로 가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요, 몸에 있는 나병들이 점점 사라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10명이 다 나음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 다 나병이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각기 제 길로 다 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그의 몸이 다 나섰어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제 병이 놀랍게도 다 나섰어요.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야, 10명 가지 않았으니?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어? 그런데 나병 환자 아까 10명 아니었어? 근데 나머지 다 나음받은 그들은 지금 어디 갔니? 예수님께서 주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자, 주님께서 바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주목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자, 오늘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 해 동안 베푸는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며 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글로 기록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감사 기도 제목을 써요. 매년마다 200에서 300개, 우리 온 교우들의 감사 고백을 다 보면 200에서 300개가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작년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일기 함께 나눴죠.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기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다 중단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빼놨습니다. 가실 때 감사일기 좀 안 쓰시는 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시다가 중도 내려놓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대륙의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대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사막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그래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강수량이 적어지면 그 땅은 사막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육지, 대륙이 사막화되어 가는데 지금 현상이 그렇다고 그래요. 많은 매연들, 가솔린, 석탄, 그로 인한 많은 매연들이 생기고 또 많은 공해 유해 물질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할 수증기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 강수량이 적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공기가 맑았을 때는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비가 쏟아지죠. 맑은 날에는요, 수증기가 하늘로 빨리 증발을 하고 비구름이 빨리 형성이 되고 그 가운데 풍성한 강수량을 내려서 그 가운데, 땅 가운데 생명력이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건 황폐한 사막이 돼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막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자, 삶의 활기와 활력을 잃은 자, 생명력을 잃은 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감사함이 넘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 가운데 그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적셔주고 내려주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삶의 활력이 넘쳐나요. 시편기자는 다음같이 이야기해서 시편 50편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 누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올려 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 입술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활력과 생명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런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영우 박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이번에 췌장암이 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의사들이 이 강영우 박사 수술해 주겠다고 많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병원 오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우 박사가 다 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의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한 것이 감사의 인사였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희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드린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해줬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섬김과 그들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순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 자체가 감사의 고백의 삶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 독백으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지막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의 소원을 빌지 않았다. 대신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간구했던 것보다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단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요, 평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감사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얼마나 그 은혜가 많은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 목장을 통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 우리 일터와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감사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플러스 절망 중에도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이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이것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범사의 감사죠. 성경은 절망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많은 인물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막내여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요. 우리는 늘 옷을 형들로부터 되물려 받는데 저 막내는 귀원받아가지고 늘 새 옷을 입히네. 너무나 시기가 많아요. 그러다 형들이 나중에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두려운 곳이 없는 겁니다. 가족한테도 배신당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막 사는 거예요. 사회 여러 가지 범죄하는 가운데 많은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자기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때입니다. 두려운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요셉이 그렇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요. 누명을 쓰였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30살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애굽을 통하여서 미리 오게 하시고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의 감사를 잃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위기곡절이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나 왕이 곧바로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 하나님 기쁜 일에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때로는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라도 감사를 가르쳐줘요. 지라도. 전 지라도 섬 이름인 줄 알았는데 섬이 아니더라고요. 지라도. 소록도에 계신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소록도에 계신 많은 나병, 한센병 환자들, 그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록대 오신 분들 마지막 그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고 꼭 방문할 섬 지라도, 여러분도 지라도 섬 꼭 가셔야 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안 됐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빈약할지라도, 나약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현대사회를 짜증과 분노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짜증과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나의 소유를 잃을 때, 나의 권리를 침범당할 때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빼앗길 때, 그럼 그때 짜증이 확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퇴근 준비 다 해서 6시에 집에 가려고 퇴근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일이 떨어졌어요. 남아야 돼요. 6시 이후는 4시간인데 4시간을 빼앗겼어요. 그럼 마음속에 짜증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나의 권리를 빼앗기고 나의 소유를 침범당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짜증이 막 올라오죠. 현대 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짜증과 분노.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감사의 뚜껑으로 누르래요. 감사의 뚜껑. 감사로 반전시켜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짜증을 일어날 때 그때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 강력한 무기, 감사합니다. 감사의 뚜껑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선릉 쪽에 일이 있으셔서 선릉 쪽에 나가는데 딸이 부탁을 했어요. 아빠 가는데 선릉에 핸드폰 AS 센터가 있는데 내 핸드폰 좀 잠깐 AS 맡겨줘. 그래서 딸이 약도를 그래서 줬습니다. 그래, 내가 일 보고 선릉 쪽 잠깐 들려서 거기서 네 거 맡기고 올게. 일을 마치고 딸이 그려준 약도를 찾아서 AS 센터를 찾아갔어요. 근데 딸이 약도를 보고 가보니까 AS 센터가 안 나와요. 한참 걷다가 이러다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쪽으로 가래요. 저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또 안 나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8월 얼마나 덥습니까? 플라타나스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 나뭇잎 사이로 찾으려고 뭐 이리저리 또 일을 보러 나가였기 때문에 정장에 넥타이를 맸고 가방 무겁고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시죠? 온몸이 다 땀으로 다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막 확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딸에 대한 이 원망이죠. 얘가 약도 어떻게 그렸길래 아무 차도 안 나와요. 집에 가기만 해봐라 이제. 근데 그 마음 속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하, 내가 이 짜증과 분노를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 감사의 뚜껑으로 확 눌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바빠서 운동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운동을 시키는군요. 그것도 땀을 쪽 빼게. 그것도 1시간 반 동안이나. 짜증과 분노가 막 올라오지만 감사의 뚜껑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짜증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게 눌려지지 않았으면 집에 가면 폭발했겠죠.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딸이 약도를 잘못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1시간 반을 헤맸습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고백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짜증과 분노, 우리 힘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감사의 뚜껑을 가지고 누르니까 눌려지더라. 반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분노, 짜증의 사회, 피로 사회, 우리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분노하고 우리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일어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감사로 반전시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렇게 힘들지라도 짜증이 날지라도 하나님 이 공에 대해서 다 감사드립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생이 자꾸 자기 옷을 빌려가요. 자기가 새로 사온 옷인데 이 자매가 자꾸 동생이 몸집도 커요. 그래서 이 동생이 입고 갔다 오면 옷이 커진 것 같아요. 느낌이. 화가 나요. 그래서 동생한테 자꾸 얘기했습니다. 너 내 옷 입고 가지 마. 너 네 옷 네가 사서 입고 다녀. 그래도 이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옷 입고 왔으면 잘 갖다 놓았는데 내팽개쳐 그냥. 옷장에다 그냥 막 집어넣어버려요. 이 언니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런데 이 언니가 빌 박사, 감사학을 강의하시는 빌 박사님의 강의가 떠올라요. 짜증 요인을 오히려 감사해라. 짜증 요인을 감사로 변화시켜라. 이 얘기를 자꾸 되새기면서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네가 좋아하는 거 있지? 네가 귀히 여기는 그 옷들이 있지? 그 옷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그 옷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니? 한참 고민스럽다가 아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왜 못 바치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제가 있는 모든 온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는 음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옷들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동생이 옷을 가져가도 속상하지가 않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내 거 아닌데 동생이 가서 입으면 어때? 내 것도 아니야. 하나님 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 동생이 옷을 빌려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변화. 동생이 옷을 빌려가서 입으면 데려서 와. 이제는 싹 다려가지고 옷장에다 잘 정리해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아, 정말 주님은 자신의 것을 참 잘 관리하시는군요. 내 거 했을 때는 관리가 안 되더니만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하시는군요.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짜증, 분노, 내 소유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요. 내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시간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 거라고 주장할 때 그때 우리 너무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짜증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지라도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썩이는 게 무엇입니까? 남편이세요? 드려버리세요. 그냥 확 드려버리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아내이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냥. 자녀들이십니까? 하나님, 자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직장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잠깐 저에게 맡기신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로 하여금 더 풍성히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잠언 3장 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짜증 부리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집사님이 딸이 전미고등학교 토론 강연대, 디베이트 강연대회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원주민들하고 서로 대화해가지고 토론대회에서 1등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1등을 하니까 챔피언이 되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풀 스칼라십, 전액 장학금을 주고 다 끌어가려고 그래요. 이 학생. 대단한 학생이죠. 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 한국인 이 아이가 거기 가서 챔피언이 될 수 있냐? 이유가, 어떤 비법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이 아버지가 얘기한 것은 한 가지예요. 저희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잠자기 전에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눴대요. 5가지.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감사했던 일 5가지 함께 나누자. 그럼 이 아이들이 5가지를 나누면서 불평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로 무장되는 아이들입니다. 감사로 무장되니까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니까 대처 능력이 바뀌고, 대처 능력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여건운 상황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다짐을 바꾸어주고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감사의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이에게, 모든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시키며 변화시키는 창조적 능력,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절망과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짜증과 분노,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